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 우한입니다. 어떻게 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배양이 되어서 이렇게 됐는가는 지금 결정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퍼졌다. 어떤 사람은 박쥐에서부터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어느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첫 번째 것이 가능하지 아니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발표된 논문의 근거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이 코, 입,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존재하고 있어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보여요. 우리의 그 무좀 있지 않습니까? 무좀균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걸 현미경에다 집어넣어서 보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세균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호흡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이제 폐에 이렇게 딱 안착을 해요. 안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태양처럼 둥글게 생겨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돌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돌기가 폐에 이렇게 딱 안착을 한 것 동시에 낚시 있잖아요. 갈고리처럼 딱 걸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폐에서 빠져나가지는 않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침을 하고 우리가 밀어내려고 해도 빠져나가지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딱 붙어가지고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염증을 일으키면 막 사람들이 막 고열이 나고, 그 다음에 몸이 막 아파요. 막 근육통이 오고, 꼭 독감 걸린 것처럼 막 몸이 엄청나게 아파요. 어떤 미국 사람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 아픈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타이슨이라고 있죠. 권투 선수. 이 타이슨에게 몇 대 맞는 것보다 아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엄청나게 아파요. 그리고 또 고열이 일어나고 열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사망에 이루어버립니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면역력이 있는 사람, 이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를 통하여서 들어와요. 폐에 이렇게 안착을 합니다. 흡착을 하고 딱 달라붙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밀어내가지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기 한 번 걸렸다 생각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혹시 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코로나에 걸렸나 모를 정도로 지나가 버려요. 그러나 건강하지 아니한 사람,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이 발열이 일어나고 치료하지 아니하면 사망, 죽음에 이루어 버리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36만이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인도는 지금 33만이 죽었어요.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막 죽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 때 죽었던 사람들보다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이게 엄청난 질병이죠.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염병이 어느 한 지역, 한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염병이 창궐을 하면 팬데믹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퍼져서 전염병이 창궐을 해버리면 그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팬데믹이 선포가 되면 그때부터는 전 세계가 이제 아주 방역으로 막 들어가고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항체를 이제 형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항체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편적으로 백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감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감의 주사, 그 독감 주사의 그 항체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 바늘을 찌르면, 그래서 집어넣는 말이야. 그러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요.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항체도 동일하게 독감균입니다. 독감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항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외부를 통해서 독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독감이 들어오면은 이 항체가 그 녀석을 밀어내버려요.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주사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백신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 백신을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백신을 맞지 말라고 막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막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들의 주장이 나는 100%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찔러서 백신을 맞는단 말이에요. 백신을 맞으면 그 백신 안에 베리칩이 들어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정보이잖아요. 그 건강 정보,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신상 정보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그 사람을 건강 체크하기 위해서 아마 개발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래서 애완견 짐승들 있잖아요. 동물 애완견뿐만 아니라 뭐 애완 고양이 뭐 집에서 기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동일하게 이제 그 베리칩을 삽입을 시켜놓으면은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면은 이게 누구네 집 고양이구나 하는 것이 다 떠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에게는 이걸 아마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속에 베리칩이 들어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맞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리칩을 맞으면 이제 아주 그냥 자기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서 다 관리가 되고 또 심지어는 AI를 통하여서 감시를 받는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 또 뭐 그런 걸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아주 도시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거기다 다 집어넣는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은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베리칩을 삽입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TV 앞에 이렇게 딱 앉으니까 TV가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TV에 엉뚱한 자막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안에 저온자파 때문에. 그래서 맞지 말라.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이기 때문에 맞지 말라. 막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게 황당한 주장입니다.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내가 이 문자를 두 사람에게 받았습니다. 한 분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다녀요. 우리 대한민국에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 교회를 다니는데 그 집사님이 이것을 좀 판정을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탁을 하기 이전에 그 문자를 누구에게 보여주었느냐면 의사에게 보여줬어요. 의사에게 보여주니까 베리칩이 건강 정보를 체크하는 것은 맞다. 그게 의사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제 감별을 해달라고 보내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베리칩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이런 주장을 해요. 무슨 주장을 하느냐면 백신 속에 사람을 죽이는 약물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부, 그림자 정부가 있다고 그래요. 그림자 정부, 적그리스도 정부. 이 적그리스도 정부가 인류의 인구 절반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지금 백신을 전 세계에서 지금 맞고 있다. 그래서 백신을 맞는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지금 인류의 인구가 지금 70억입니다. 70억 가운데 절반이면 몇 명이 죽어버려요? 35억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맞춰가지고. 그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요. 누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참 신기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짐승의 이름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이름, 곧 짐승의 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사단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아볼론, 사단의 이름이에요. 사단의 이름. 이 사단의 이름. 그러니까 이 사단은 사단도 사단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마음으로 살아요.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마귀의 마음, 마귀의 생각은 파괴적인 생각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본성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살인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사상을 받은 대표적인 정치 이론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 이론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이 있어요. 중국의 공산당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산당원은 약 한 1억 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중국의 인구가 14억인데 1억 명 정도가 공산당원입니다. 그래서 공산당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당원이라고 생각하면 거짓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산당원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잡고 있습니다. 1991년에 소련이 붕괴를 했습니다. 고르바초프와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딱 남아있는 국가가 세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두 번째는 베트남, 세 번째는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이론이 마귀의 이론이기 때문에 무슨 말?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1대1로라고 하는 그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저개발 국가, 막 그냥 원조를 해줘요. 원조를 해주고 나서, 그리고 말이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단 말이야. 뭐 철도를 놔주고, 항만을 놔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는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을 투자하고, 중국 노동자, 기술자를 투자해서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건설 비용을 어디에다가 전가를 시켜버리냐면 그 나라에다가 전가를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좋은 자원들, 좋은 항만, 철도를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악한 마귀는 거짓의 명수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저 나무의 열매, 선악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좋아요. 감미롭죠? 그러면서 저 나무를 먹으면 지혜가 생긴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꼬시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의 명수란 말이에요. 누가?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폭력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고 자기 편이 되었으면 그때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싹 뺏어버려요. 그렇게 뺏어버리고 모든 국가 자원을 자기 자원으로 만들어버려가지고 이번에 난리가 났죠. 그 나라가 파키스탄이란 말이에요. 파키스탄은 엄청난 자원을 중국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중국 좋아하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막 어떤 사람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열이 받아갖고 폭탄을 있잖아요. 대사관에다가 지금 끌고 가고 터트려 버렸잖아요. 지난번에 뉴스 봤죠? 그러다 너무 화가 나버리니까.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해서 파멸을 시키는 것이 마귀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그래서 마귀의 역사는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미혹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미혹합니다. 남자가 있잖아요.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만 사랑한다고. 당신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하면서 당신은 아무리 봐도 말이야 예쁘다고, 옆을 보니까 정말로 예쁘다고, 머리결을 보니까 머리결 냄새는 얼마나 좋아. 이렇게 미혹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으면 그 여자하고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결혼하고 말이야 딱 3개월 만에 그냥 실종이 나요. 그래서 다른 여자 또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바람을 피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남자는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거짓말 안 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파괴시킨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말로 해요. 그러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해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집어넣어가지고 칩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정보를 다 관리를 하고 정보를 정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을 한다. 그게 그럴듯해요. 그러나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는 않다. 성경에서는 666은 짐승의 이름이에요. 짐승의 이름. 이마에 오른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표라고 하는 것은 칩이 아니고 사상이 사상.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사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살지만 그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질병일까요? 질병이 아닐까요? 질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을 할 때 세 가지로 심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 심판을 해요. 공의로.
두 번째는 가뭄, 즉 경제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는 좋아집니다. 우리 한국은 좋아져요. 왜 좋아지냐면 우리 한국과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런 나라, 한국, 이스라엘, 미국 이 나라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근거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이 교회 시대가 잠깐 후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는 겁니다. 강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이 돼요. 7년 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이념 가운데서 정치적인 이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념 말고 종교적인 이념은 기독교 이념이 있고 이슬람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주교 이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미 정치적인 이념 말고 종교적인 이념은 더블CC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하나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다. 일치라고 하죠. 일치, 이걸 에큐메니칼 운동이라 그래요.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것은 하나도 지금 일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미국하고 계속해서 으르렁 하고 있잖아요. 그죠?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00% 그렇죠. 100% 미국이 이기게끔 되어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근거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에는 이 모든 지구상의 정치적인 이념이 기독교 이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공산주의, 지금 현재의 기독교 이념 말고 우리 기독교 이념으로 정치를 하는 국가는 미국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는 이제 뭐 천주교, 남미 같은 경우는 천주교의 이념으로 이제 정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정치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군국주의라고 있어요. 군국주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사람이 신이에요. 그 걸어다니는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그 사람을 신으로 숭배를 하는 그 종교가 있죠. 남녀호랑개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들어왔었잖아요. 그게 바로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그게. 그 종교가 일본 문화의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부에 순응을 합니다. 정부의 그 비판을 안 해요. 일본 사람 데모하는 거 봤습니까? 일본 사람 절대 데모 안 합니다. 그 정부에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그걸 지적을 안 합니다. 아베라고 하는 아베 신조가 그 엄청난 범죄를 했어요. 막 사학 비리 있지 않습니까? 사학 비리. 그러니까 국가 땅에 근데 헐값에 어느 학교 재단에다가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인데 100억에 팔아버렸어요. 그런 비리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비판을 안 해요. 이게 바로 그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궁극주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이 궁극주의 사상, 이것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반대되는 사상입니다. 예, 이것도 공산주의 이론하고 거의 흡사해요. 공산주의 이론도. 이 공산주의 이론은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물을 물건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한 폐렴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오니까 죽을 것 같으면 그냥 그 시체 담는 보자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소각장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각장에서 소각로 있잖아요. 소각로에서 사람을 태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사람을 유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혼과 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안 해요. 이 육체만 봐요. 이 사람은 동물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동물도 어느 정도 기능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기능이 끝나면은 뭐 잡아먹든지 아니면은 팔든지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봐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자동차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제 자동차를 10년을 탔어요. 연식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고장 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폐차시켜버리죠. 똑같이 그렇게 사람을 봐요. 똑같이 그렇게 사람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물로 봐버리는 거예요. 인격체로 보지를 않아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 특별히 이걸 마귀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사상이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상이 이렇게 몸에 딱 들어와 버리면 그 시각으로 사람을 딱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황체를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 말이야. 인공지능으로 말미암아 관리를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으로 보지를 못해요. 무엇으로 보지를 못한다고요? 생명으로 보지를 못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군국주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이론은 사람을 생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봐버려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이 시기가 바로 교회 시기.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그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기 직전에 모든 세상은 평화가 돼요. 평화무드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이념으로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종교도 하나, 정치도 하나가 돼요. 근데 거기에 일조하는 나라가 아마 우리 한국일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또 미국일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이념 아래서 무너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동시에 중국과 동시에 무너집니다. 중국 공산당은 무너져요. 거기에 뭐 희망을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가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이러스가 질병인데 우리 몸이 병이 걸리려면 두 가지가 나에게 들어와야 돼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이러스가 들어와야 돼요. 호흡기를 통해서. 또 하나는 세균의 감염이 돼야 돼요. 세균의 감염. 그러니까 무좀도 세균이란 말이에요. 무좀 치료하지 아니하고 계속 놔두면 무좀균이 혈액을 타고 머리끝까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사망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온과 동시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봐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세력을 잡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병의 근원을 쫓아가면 누가 나오냐면 마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이번에 축구선수 유상철 씨가 돌아가셨어요. 취장암에 걸려서. 그렇게 건강한 사람, 아니 축구선수가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젊은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을까? 누가 잡았으니까? 그 죽음의 근원을 쫓아가면 첫 번째 우학적인 근원을 쫓아가니까 취장암이에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근원을 쫓아가니까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 사람은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에덴에 누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죽음, 즉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죄 안에 죽음이 들어있고 그 죄 안에 저주가 들어있고 죄 안에 불행이 들어있고 죄 안에 슬픔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마귀란 말이에요. 병의 근원이 마귀. 저 녀석 때문에 막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해버렸어요. 깨버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보세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저 마귀한테 저 죽음의 세력을 주었을까? 죽음의 권세를 주었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저것을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맞는가요? 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시며 천하만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위가 아니고 하늘 밑에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니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 땅의 권세를 주었어요. 땅의 권세. 그래서 무당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타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이상하리만큼 이 땅에서 잘 살아요. 강남 부자들은 거진 다 불교 신자 아니면은 무속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상하게 잘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못 사는지 몰라요. 왜 그런다고요? 임시적으로 마귀에게
그 권세를 허락을 해버렸어요. 땅의 권세. 네가 땅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임시적으로 허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버렸어요.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남, 그리고 우리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이 없어요. 병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봐요. 병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제가 이따가 안수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이 병 있는 사람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질병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질병이 있어요. 그죠? 질병이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도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을 우리가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꾸짖어야. 이 다리 아픈 질병아 꾸짖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병을 쫓아낸 것처럼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렇게 질병을 주냐? 이 녀석 당장 떠나지 아니해? 당장 떠나라고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늘과, 아까 마귀는 있잖아요. 마귀는 천하, 땅의 권세, 그것도 일시, 잠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권세마저 박살을 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하늘과 땅, 천상, 천하, 천상, 천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 질병은 그냥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능력이 부족하면 약을 먹어서 저것을 보내. 누구를? 저 질병을 너 가라고 보내. 그것도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서 걔를 보내. 그것도 안 되면 백신을 받아서 맞아가지고 그 코로나를 보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치유의 운사.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의 운사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신유란 말이에요. 반드시 신유가 우리에게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어도 나아버려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쭉 나오리라 하시더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겠어요. 누가복음. 아까 우리가 보았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9절, 10절, 12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보시겠습니다. 17절부터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 마른 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 18절. 보라 내가 택한 주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19절 보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아멘. 저 심판이라고 하는 건 판정을 내려주는 것을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백신을 맞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상하게 헛소문을 퍼뜨려요. 허무맹랑한 소리 아닙니까? 허무맹랑한 소리. 지금 그러면 백신을 제일 많이 맞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국민의 68%가 백신을 맞았어요. 그 다음에 영국이에요. 영국은 전 국민의 62%가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62%가 백신을 맞았으니까 31%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죽네, 오히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퍼뜨린단 말이에요. 누가? 악한 마귀가 무엇으로? 속이는 말로, 거짓말로. 이 성경을 거짓말로 막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666이 그런 것이 아니니까 666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666이 나타날 때도 아니고 지금 시간적인 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됐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팬데믹이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제3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의 가중한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근데 그 녀석이 아직 안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구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거듭나야만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속지 아니하도록 사람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 거짓말을 진실처럼 합니다. 마치 성경에 없는 얘기를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마치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진리 위에서 진리의 법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마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